모든 것은 인간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유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의 인간론은 산상수훈 시작인 마태복음 5장인데 그 결론이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세상의 인간론은 다르죠.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이 거짓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요령껏 잘 살아서 남보다 잘 살고 많이 가지면 된다. 이런 인간론이죠. 이 세상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도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이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얼마나 새로워질까? 종교 생활은 새로워짐이 없잖아요. 성화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이 관념, 인간의 생각으로 된 종교를 완전히 파멸합니다. 완전히 파멸하고 완전히 파멸된 자리에서 순도 100%의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에요. 이 순도 100%의 생명에는 거짓이 0.0001%가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부패하게 되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피우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순도 100%의 생명을 피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고 이것이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 35장이에요. 이사야 35장은 그 자체로 단락이 아니고 34장과 35장으로 단락이에요. 34장은 에돔에 대한 보복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선봉에 서고 나중에는 숨은 자들 찾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주고 유다의 영토 차지하고 이러니까 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포로들에게는 이 에돔에 한이 사무쳤죠. 그래서 시편 137편에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은 우리 이민교회 같아요. 우리가 이민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말도 잘 못하죠. 문화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민 오시면 뭐 대부분은 그 한인 교회로 나왔죠. 그래서 동족을 만나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같이 살고. 저는 78년에 도착했는데 78년에 브루클린으로 도착했는데 그 브루클린 그 넓은 지역에 한국 가정이 제가 생각하기엔 4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말 이유로 굉장히 친하고 뭐 명절 때는 물론이고 수시로 모이고 그랬죠. 포로들이 마치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포로로 막 잡혀왔으니까. 그러니까 2-3 가정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원시 회당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회당이 되죠. 회당이 될 때는 최소한도 10가정이 있어야지 회당이 된다. 이건 이미 조직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2-3 가정이 함께 모여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심리적인 불안도 있고 사회적 불안도 있고 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을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종교적 신앙이었죠. 뭐 바벨론의 그 번성함과 화려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믿어왔던 건 정말 우리가 뭘 믿어왔나? 우리가 그 종교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매주 교회 오시잖아요. 그래 열심히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망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랬겠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극히 소수.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포로된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70년 후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는 한 2% 내외예요.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벨론은 뭐 강성하고 번영하고 화려하고 풍요하고, 유대인들은 또 상업술이 좋아서 돈도 잘 벌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70년이니까 3대째고 자리도 잡혔고 그러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를 2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 길이 전부 사막, 죽음의 사막길이에요. 그걸 지나서 오는 건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적 신앙이 정상인 것이고 이 돌아온 사람들은 이 정말 미친 것이죠. 뭐에 미쳤을까요? 그 사람들은 유일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안 듣고 했구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포로지에서 이것이 다시 콜렉트 되기 시작했어요. 수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정경화시킨 사람이 에스라예요. 기억나시죠? 요시아 때 성전 보수하고 청소하다가 거기서 성경책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는 성경책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뭐 했어요? 종교. 제사 드리는 종교가 전부였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말씀을 만나지도 않고 말씀을 살지도 않았다 하는 것을 아프게 만나서 말씀을 다시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그게 대표가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래, 에스라는 16대가 그 5절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에스라를 그렇게 소개한 이유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말씀 만나기를 하고 만난 말씀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이제 말씀을 살고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 말씀을 만났다. 그 말은 실제를 만났다는 거죠. 실제를 만났다는 말은 바벨론의 허상을 만난 거죠. 바벨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고통은 덜 아픈 고통이냐? 바벨론의 죄악은 덜 어두운 것이냐? 전혀. 모양새는 다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슬픔과 아픔이나 바벨론의 슬픔과 고통이 다를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이 현상의 허상성을 만난 사람들. 현상의 허상성을 만났다는 말은 말씀의 실제를 만난 사람들. 말씀의 실제를 만나면 이 현상이 배설무림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은 말씀이 성육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실제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셨지만 가능한 한 잊어버리세요. 이 기독교와 신앙은 직접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실 뿐이에요. 신앙은 말씀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과 2절, 이 선언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꿈꾸라 현상 밑의 실제를. 보이는 현상 밑에 실제가 있죠. 그 실제는 현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니까 꿈으로 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실제는, 현상은 평면이지만 실제는 무한 차원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벌써 어마어마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자, 이 1, 2절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으로는 역사 내내 에돔과 다투었던 그 아라바와 네겝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막과 메마른 땅과 황무지 땅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면서 에돔이 그걸 완전히 차지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에돔의 보복이 나타나서 그 영토도 회복되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은 그 황무지 땅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극적인 전환이에요. 극적인 전환이에요. 이 말씀을 만난 사람은 이 전환을 품고 있어요. 그것이 꿈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현상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다는 말은 거짓과 죄악이 필수예요. 그냥 뭐 거짓과 죄악 없이 살 수가 없는 게 이 단절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단절의 세계에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완전한 선,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면 사막 땅이 레바논의 아름다움 정도가 아닌, 그렇죠? 그런 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에서 7절은 두려워 말라 하나님과 그 섭리를 알아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신다. 그때 맹인이 눈 뜨고 못 듣는 귀가 열리며 그때 저는 잔 뜨고 벙어리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의 물이 사막의 시내가 흐름이라. 그래서 뜨거운 사막에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원천이 생긴다. 그때 덜짐승의 자리들이 이 초원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계속 종교생활을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셨죠. 그 심판과 저주가 이제는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회복을 이루시는 거죠. 이 심판과 저주는 6장 이사야를 부를 때 분명히 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매주 제가 전하는 말씀 듣죠? 보죠? 그러나 저를 듣고 보세요. 저는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 속의 세계를 저는 만났어요. 말씀의 세계를 만났어요. 그 말씀의 세계를 전해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뭐를 보고 이렇게 하는지 그 보이세요? 하나님 교회는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자기가 이해하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이해하고. 그래야 자기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이 얼마나 공들여서 지키고 있는 삶인데 이거 새로워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물었죠.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포로로 옮겼을 때가 이 심판이 완성된 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을 때는 불가소수의 몇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안 들었죠.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서판에 기록해서 쌓아두어라. 이게 완성이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 두고 보자.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이 아무도 듣지 않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생겼죠? 포로지에서. 포로지에서 누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 파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자리만 100% 순도의 생명.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생명은 100% 순도예요. 생명은 심판받은 자리에서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분명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완전히 멸망해요.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흩어져 버리고. 그렇지만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완전한 멸망 후에 그곳에 이 보석화된, 정제된 불순물이 그 심판에 다 불타버린 생명이 그곳에 피어난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이 이루어진 소망,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폐하여진 에돔의 위험,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하리니 부정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거기에 사자 없고 사나운 진성이 거기에 없다. 샤함이 3번 나왔다 그랬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희락과 기쁨으로 돌아와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남은 자들의 돌아옴이죠. 1차적 의미는 에돔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올 수가 없는데 에돔에 하나님의 보복이 임했으니까 이제 돌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벨론의 그 번영과 풍요와 그 화려함과 그 편안함을 다 뒤로하고 1500km의 죽음의 사막길을 스스로 건너오는 자들. 이들이 건너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임해서 그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구원을 이게 무슨 1불짜리 라이센스도 아니고 마구 남발해서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못 만나잖아요.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그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단어로 파리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성경 전체 얘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왜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러고 구약 전체에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내가 아브라함을 구속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막길을 지나서 바벨론의 그 모든 부요를 뒤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구속받은 자, 사람에게 단 한 번 써져 있습니다. 영광이죠. 그 구속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된 사람들이에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싹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러신 분 없죠? 목에다 권총 들이대고 세상 살아야 돼, 세상 안 살면 너 죽인다 그래서 세상 사는 분 없죠? 우리는 그냥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삽니다. 내 영혼을 세상에 번쩍번쩍거리는 거에 팔았어요. 우리가 팔아 넘겼다고요. 말하자면 1조 억불짜리를 한 10,000불에 팔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사오려면은
2조 억부를 페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죄의 값이 지불됐다는 것은 내 존재 가치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인간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공부 잘하고 실력 좋아가지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냐?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피워내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꿈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완전 멸망 후에 새롭게 피우시는 거룩한 씨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옛 이스라엘 왕국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국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된 자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흐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완전한 멸망된 자리에서 그 숨겨져 흐르던 그 말씀이 더디어서 순수 그대로 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거룩한 씨가 섭리예요. 이 이사야 35장을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은 이 실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에 대한 증거니까 관념이죠. 세례 요한까지는 관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끝나고 이제 실제 메시아가 드디어 현현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인데 저는 11장을 읽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러운 데예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서로의 깊은 신뢰와 사랑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저런 우정, 저런 사랑은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살지를 못해도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죽을 날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며칠 후면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옥에서 계속 듣고 계셨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나죠.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100% 확정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물론 확신하고 있죠.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증거했는데 이제 나는 떠날 날이 되었으니 떠나기 전에 내가 증거한 증거가 틀리지 않다고 확정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확정해 주잖아요. 뭐라고요? 선지자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지. 엘리야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메시아의 오는 앞길의 대로를 열고 선포하는 자니까 네가 맞다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으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메시아도 답으로 알면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난 메시아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메시아니까 이거 떡 만들어줘야지. 그건 가짜 메시아죠. 효자가 있어. 효자가 부모님한테 아주 잘해드려. 근데 나는 효자니까 잘해드려. 그건 효자가 아니지. 잘해드리는데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근데 그걸 받는 엄마 아빠가 참 효자다 이래야지. 지가 나 이게 툭 주고 나 효자지? 답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말하면은 모든 걸 패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다 배워서 말한다. 그러니까 답의 능력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회복되고 현현되고 있는 것을 가서 말을 해줘라. 그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내가 옳은 증거를 했다는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줘요. 그럼 확정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정말 대단했죠. 왜냐 그러면 이제 그 남은 자들이 귀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남은 자의 물결이 생기고 딱 100년 지났을 때, 말라기 때가 딱 100년 지났을 때 완전히 또 종교화되었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교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종교화해야 편하고 종교화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종교화되는 속에 이 작은 연못에서부터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서 세례 요한 공동체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말라기가 와서 세상에 그 죽음의 사막을 돌아온 사람들의 삶을 상과 신앙을 이어받은 3대째죠. 근데 완전히 종교화되니까 말라기가 이제 나와 너희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으면 말하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가 끊어진 지 47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다 오셨어요. 왜 갔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갈 때 보려고 간 건 아니지. 선지자 보러 갔지? 그래, 선지자 맞아.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아니, 엘리야야. 이 인간은 실제 자체가 아니고 실제를 품고 증거하는 것이니까 실제에 대한 증거로는 세례 요한이 결론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실제가 나타나면 실제 안에서는 실제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아무리 커도 실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들어오는 것이죠. 주인이 들어온 건 침노가 아니죠. 도둑이 들어오니까 침노지. 그런데 침노는 왜 해요?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허상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 수 없어서 침노하는 것이죠. 어떻게 침노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에 이 산상수훈의 결론인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같은 말씀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3번 반복이잖아요. 3번 반복을 다시 2번 반복해요. 그것을 다시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강조해요. 예수님은 선포할 뿐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말씀만. 근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비싼 거 사고 그거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왜요? 실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관념 때문에 이 개념으로 아는 것 때문에 실제를 전혀 못 느껴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 와서 먹으니까 그냥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래요. 관념의 종교는 실제를 느낄 수 없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십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만나고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35장 전체를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포로지에서 100% 순도로 이제 실제화가 됩니다. 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석화되는 포로지에서
결정적인 나눔이 이루어졌죠. 대다수의 종교적 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자들과, 이 현상은 돈으로 된 세계잖아요. 돈의 가치가 전부예요. 돈의 가치는 실제 가치가 아니잖아요. 돈의 가치는 인간 게임의 가치죠. 새 둥지에 가셔서 새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내 10불 줄 테니까 네 알 하나 주라. 쪼여. 이 돈의 가치는 실제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 현상을 사는 사람, 돈의 가치가 실제 가치예요. 돈의 가치가 실제 가치가 되면 실제 가치, 진짜 실제 가치는 전혀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영혼을 못 느껴요. 자기 생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근데 보면 뭐 좀 웃겨요. 솔직히 말해서 웃겨요. 근데 말씀이 실제인 사람은 말씀을 실제로 만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존재 가치가 회복돼요. 존재 가치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늘 그대로 있던 형상이 드디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 피어남이 꿈이에요. 이 꿈으로 모든 실제를 알게 돼요. 꿈이 피어나면서 그동안 그래도 뭐가 의인지 모르지. 근데 의의 실제가 느껴져요. 선의 실제가 느껴져요. 무엇보다도 꿈이 피어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존재 전체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접붙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회복되면 반드시 꿈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35장인데 그 35장에 완전한 멸망 후에 100% 순도의 실제를 피워낸다 하는 것인데,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나누십시다. 이 세상은 실제를 피하는 삶이에요. 실제는 만나면 불편해요. 왜? 세상은 다 거짓이니까. 예. 남편이 아내의 실제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것은 오로지 편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편안하겠다는 거죠. 예? 왜요? 꿈과 존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편한 거 외에는 다른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차 없어지면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차 없으면 뭐 할 수 없잖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버스 타고 기차 탔다고 내 존재의 가치를 뭐 펼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치 이 수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떨고 그래요. 이 실제를 피하는 것의 세 가지. 첫째는 정보화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꽃을 피운 시대예요. 정보라는 것은 자극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머뭅이 없어요. 예. 그래서 머뭅이 없기 때문에 자각과 사유와 누림이 소멸되었어요. 실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이에요. 실제는 천천히 흘러요. 애 낳는데 기르기 힘들다고 한 달 만에 걷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신뢰와 관계와 이 미래라든지 이런 본질적인 것은 그냥 천천히 피어나는 것이고 천천히 사는 것이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머물고 극히 바라봄을 잃어버렸어요. 나태주 씨가 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그런 시를 썼는데, 다시 말해서 머물고 현상만 보고 리액트하는 게 아니라 머문의 자리에서 현상 깊이의 실제를 만나는 것이죠. 이걸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 존재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회는 불신의 사회예요. 왜냐하면 정보는 파편적이에요. 전체와 상관도 없고 전체를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단편적으로 사용해요. 그 대표적인 게 보수와 진보죠. 보수와 진보는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데 그저 자기 입장에서 쟤들이 잘못됐다, 그거밖에는 말 못해. 이 핸디캡들이야. 예. 그리고 단말마적이에요. 단말마적이에요. 정보는 이 표피적인 이익과 계산이 전부예요.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못 들어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그 이상을 못 봐요. 보이는 것보다 억만배 큰 실제가 이 한 송이 꽃에 숨어 있잖아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에 화신들이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니까 보이는 게 다 판단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진실은 우리에게 멈춤을 준다. 멈출 때 react, 내 중심에서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중심인데 관념이에요. 실제를 대체한 신경성적 자극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비싼 거 샀다, 이게 행복이에요. 뭐가 만족이냐? 난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이게 만족이 됐어요. 내가 더 가졌다고, 더 비싼 걸 샀다고 내 존재가 더 가치 있어진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신경성적 자극밖에 없어요. 마치 그 매트릭스의 사이퍼처럼. 실제 아니어도 좋아. 내가 맛을 즐길 수 있다면, 쾌감을 즐길 수 있다면 내 이 저항군 기억을 지워달라. 내 하나님 형상을 빼버려라. 감각적 쾌락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고통, 실제를 만나는 것은 이 고통이고 나 자신을 조정해야 되고 어저스트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고통을 마취시키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정신적 불안이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왜요? 완전히 모든 게 관념화돼가지고 이 생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해야 돼야 되니까 이 컨트롤 안 되는 세계가 끝이 없죠. 그래서 신경적 자극가 돼서 소비 가치가 모든 가치가 되는 바람에 돈이 이제 뭐 모든 것이 된 것이죠. 이 돈의 힘은 참 잔인합니다. 돈의 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나누어요. 가난한 자, 부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미운 사람, 예쁜 사람, 인류, 삼류 이렇게 나눈 것까지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나눈 다음에 한쪽은 없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잘 보여요. 인사도 잘해요. 근데 교회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배 와서 같이 있었는데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은. 모성애까지 욕망으로 전락된 이 세상.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접을 못 받아도 사람은 대접받아야죠. 사람 대접받는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는데 거의 다 나쁘게 살아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되는 세상. 지금 100세 사회 되어가지고 미리 물려주면 고생한다고 이 절대 유산 미리 물려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대단한 지식적 지혜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현상이 그긴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할 때 부끄러워야지. 부끄러운 말 안 해요? 아니 세상을 부모가 갖고 있나 자식이 갖고 있나가 뭘 그렇게 다르게 만드냐고. 다르게 만든다면 그건 부끄러운 얘기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으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태어났을 때 안타깝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기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인간인 것보다 더 엄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우리는 서로 치유할 수 있는 존재예요. 너가 누구여도, 너가 어떤 사람이어도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삶이라고 살아요. 성경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말씀을 만나면 이 세상에 거짓과 죄가 얼마나 악한지가 가슴에 점여와요. 세상은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고 돈은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실제가 아닌 완전 거짓으로, 자연과는 조금 더 통하지 않는 그런 우리끼의 거짓으로. 그래서 그 관념 사용하는 것은 어디예요? 돈 벌기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는 상실되고 돈 버는 수단이 되었어요. 돈은 가치가 아닙니다. 돈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돈이 가치가 되면 실제를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을 알 수가 없어요. 겨우 남는 건 이 위선적인 종교생활밖에 안 남아요. 전문가의 정보를 자기 지식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게 퍼나르기 하는 거예요, 퍼나르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보가 탁 오면 보고 그럴듯하고 좋으면 막 날라요. 적어도 자기가 충분히 소화하고 자기가 살려고 재수추하라도 해본 다음에 나누어야지. 지난주에 우리 산티아고 노인은 바람을 알고 바다를 알고 물결을 느끼잖아요. 자연과 하나 되어서 살잖아요. 그게 어디에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완전히 경험이 상실되었죠. 경험이 없으니 새로움이 없고 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파편화된 에피소드밖에 없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하루 동안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이 끝날 때 보면 그 일주일에 뭐를 했는지 기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행복은 수작업이다. 관념으로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험을 상실하니까 관념화되었고, 관념화되었으니 인간들은 게임뿐이고 그 결과가 가축화되었어요. 하이데거의 표현인데 저는 이 세상의 인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축화되었어요. 가축은 저항하지 않죠. 왜요? 존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지만 5.18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을 했어도 어떻게 거기 가서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중고등학생들 자기 동생 같은 애들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히틀러가 명령을 내렸다고 그 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푸틴이 명령을 내렸다고 그 힘없는 나라 쳐들어가서 즉시 전쟁할 수 있냐고요. 왜요? 존재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것에 고분고분해야 편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울타리로 되어 있잖아요. 울타리. 넌 여자로 태어났어? 그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학력이 그거야? 그 학력 갖고는 이런 거나 하는 거야. 공장 직공이나 하든지 뭐 등등등 울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울타리는 수용소죠. 포로 수용소죠. 근데 그 울타리를 우리는 안전한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어진 것, 주입된 것에 고분고분하면 칭찬 듣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가축이지. 가축에게는 잘해주잖아요. 잘 먹이잖아요. 예? 동물이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잖아요.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이 사회에는 가축과 소수의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저항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노예 반란이 많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상, 예술, 문학, 뭐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저항하는데 이 현상에 리액트 하니까 자기들은 저항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현상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실제의 권한을 버린 개인만의 인간이 가축화된 인류예요. 저는 세상이 싫어요. 나의 본질을 만나보고 싶어요. 잘 피우지 못해도 피워보고 싶어요. 제가 그 기도하고 묵상할 때 제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고 묵상할 때는 이 평시에 나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안에 나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할 때는 평소에 나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나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항상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명하더라도 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조건과 상황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진짜 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가꾸는 꿈이 있고 그래요. 실제는 꿈으로 피어납니다. 꿈으로 피어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실제는 살 수 없어요. 예. 이제부터 실제 살겠다 그러면 가족 고생시키고 자기는 헛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선과 의를 알며도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다윗이 무수하게 고백한 것처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형상을 살 수 없는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가축이 될 수 없어요. 이 헛된 이익 조금 챙기겠다고 내가 나를 배반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저항이에요. 세상이 미워서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 현상 세계는 거짓과 허상이잖아요. 거짓과 허상과 싸우면 거짓과 허상이 더 리얼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저항은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어둠을 몽둥이로 휘두른다고 어둠이 없어져요? 아니죠. 어둠에는 조용히 앉아서 직시하면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저항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더 때려줘?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는데 뭐? 더 죽여?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더 죽여? 마치 공기에 페인트 칠하기죠. 이 세상 모든 페인트를 다 가져도 공기에 칠할 수는 없죠. 그 십자가의 저항의 뿌리가 뭐예요? 꿈이에요, 꿈. 이 현상 세계에서는 실제 자체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는 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꿈이 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때 너희의 늙은이 젊은이 모두 다 꿈을 꾸게 된다. 예언, 환상, 꿈, 이건 세 가지 다른 표현이죠. 말씀의 사람은, 실제의 사람은 그러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그것 자체가 현상을 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의 반란은, 이 하이데거에 의하면 노예들의 반란은 이상까지도 도구화시키잖아요. 자유평등 박애를 외쳤죠. 250년이나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데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평등을 보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까지도 현상에서는 자기 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종교는 종교 안에서도 자기가 옳고 잘났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옳고 잘남이 있겠어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보셨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받을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 것을 조건과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내 팔자야.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서? 조건과 상황에서는 내 팔자요. 실제를 만나게 되면 이 현상 세계에서 그러한 고난의 코스를 통해서 내가 나를 피우려고 하나님에게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죠. 말씀을 만나시기를, 실제를 만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작정했던 하나님의 나를 피우고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츠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초월의 힘은 자신에게 있다. 결코 비하하지 말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는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써요. 실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이에요. 여기에는 강력한 초점성이 있고요. 이 실제가 중심이 되면 구심점이 분명해지고 원심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3.1 운동의 맨손이었어요. 근데 일본의 모든 군대와 헌병과 경찰이 그걸 못 막았어요. 왜 그렇게 강력했어요? 이 백성들의 가슴에 이 한국은 자주민족이요. 예? 우리를 이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다루는 것에 우리는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 실제가, 그 가슴의 실제가 강력한 구심력과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믿음은 실제를 사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무슨 능력이 있으세요? 그걸 왜 하세요 도대체? 예? 이 거짓과 죄된 세상에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거기에 뭘 조금 더 따내려고, 좋은 가축되어서 먹이 조금 좋은 거 얻어 먹으려고, 왜 그렇게 살아요? 말씀을 만난 사람은 결코 내 가치를 만들어 보이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의 짓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고 천사 수종 들고 만국의 영광 받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일 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도 나를 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 관념을, 우린 종교 속에 있잖아요. 관념을 실제화시키는 그릇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를 모으면 이게 안 될 일이죠. 부부도 하나 안 되는데 여기에서 포로지 같은 나님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불신해요. 이 사람은 현상이 전부기 때문에
하나로 통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Let it be. 그 사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둘 다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는 의심은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 1820 델리 브리드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